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완전히 비대면으로 설교하는 것도 저에게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6월 마지막 주일날 항존직 선거 개표를 위해서 드렸던 오후 예배 때 제가 잠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 때 설교는 약식으로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조금 짧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더 정식적으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설교는 제가 4월 마지막 주 주일날 마태복음 이 전 본문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5달 만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짐한 것은 마태복음을 올해 안에 절반은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마태복음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칼을 꺼냈으니 끝까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역, 그 삶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달 전이라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잠시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여러분이 성경책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과거의 실패의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켰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낮음과 연약함 역시 예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면 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보게 될 본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17절 말씀이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 치고는 사실 그 시작이 그리 화려하다거나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은 초라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기가 힘든 모습이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시작하거나 오픈할 때 사람을 돈을 주고 불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풍선도 흩날리면서 또 오는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경품도 추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가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벤트가 크거나 행사가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장님들은 가능하면 더 잘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위대한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그 이적과 표적 중에 한두 개 정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시작, 사역의 시작에 큰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이나 표적들에 비하면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그 무게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이적이나 표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첫 선포에 대해서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말씀 주제와는 다를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은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온다, 하늘나라가 온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지만 천국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단어의 차이를 바라보면서 마태가 마가나 누가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굳이 마가도 하나님의 나라,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천국, 하늘나라라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괜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하게 만드는 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는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쉽게 입에 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거룩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그 단어를 변형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찰떡같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날씨가 거시기하네라고 하면 그 거시기가 뭔지를 단번에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태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찰떡같이
알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마태는 그 복음서 가운데에 천국, 하늘나라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번갈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하늘나라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뭔가 완전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결함이 하나도 없는 정말 완벽한 나라가 온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과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 나라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너도 나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평범한 삶, 보통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보통의 삶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발생한 이 이후의 생활 방식을 사회에서는 New Normal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보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는 일반적인 혹은 보통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New Normal 시대에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원격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자택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되고 어딜 가나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비대면 쇼핑을 하기도 하고 비대면 음식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문제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새로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사회를 뒤흔들 만한 심각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 두드러지지 않지만 빨리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궁금합니다. 질병, 바이러스를 칭하는 코로나와 색깔을 칭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블루, 즉 파란색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울을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즉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우울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전화하거나 만나 뵈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못 가니까 우울합니다.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배우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 자주 다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코로나 블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발생한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 발생한 더 큰 사회적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을 비롯한 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자해와 자살 시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업과 가계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져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전반기에 병원에서 지출된 금액을 살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반과 외과나 내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출 혹은 환자 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환자의 숫자와 정신과 치료 비용이 매우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코로나 블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기준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매우 비슷한 생각 그리고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자신들이 살아가던 이 현실적 환경에서 현실적인 나라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언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이룩하고 또 이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소적으로 여기나 저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장소나 나라나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이 시대적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개인의 속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기준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면, 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가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내가 구역원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봉사도 할 수 없고, 내가 부르고 싶은 만큼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등등등 다양한 이유가 아마 우리 가운데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에 의해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냐 마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느냐 마느냐, 내가 기도를 교회 와서 하느냐 집에서 하느냐,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질문에서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혹시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한 나 자신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는 아닙니까?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고 내가 쌓은 이 왕국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있는 내가 문제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막고 있는 자가 아닌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어 불에 타 순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과거의 질병들이 존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처참한 전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국가의 박해를 받고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 가운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교제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갖추어질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욕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방식과 법칙을 따르던 세상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던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 또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결심이나 의지나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참 믿음이 없다라고 항상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또 만나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느끼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둘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크고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다시는 벗어나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왕국이나 내가 세웠던 왕국이 다시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의 왕국, 나의 왕국은 환경과 시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고 변하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요, 우리가 인간의 근원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하던 과학을, 그리고 정말 특별한 희귀병이 아니면 우리가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의학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초라한지 이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세워진 인간의 왕국은, 개인의 왕국은 다음에 찾아올 또 다른 어떤 일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환경이나 혹은 시대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 위에 계신
밖에 계신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우리가 소원한다면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99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옥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우울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 빠져 있는 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딱 한 가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조건이 딱 한 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옥교회에 이런 고백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마지막 후렴구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돼도 다른 질병이 찾아와도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생겨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